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신중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경험하고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그리고 자녀의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기는 어쩌면은 빗속을 걸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정꾼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되었고, 다른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술주정꾼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아들에게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하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반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이민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세겜성에서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아들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이 합심을 해서 그 성의 물건과 여자, 아이들을 노략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곧 주변 그 가나안 여러 마을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위기인 이유는 사랑하는 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굴러 들어온 돌이 바퀴돌을 빼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주해 온 이 야곱이 원주민인, 정착민인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략질한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당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도 야곱은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또다시
또다시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야곱이 있는 세겜성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고지대입니다. 따라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숭실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 김회권 교수는요, 영적인 상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영적인 고도를 높이라, 너의 삶의 등고선을 높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인생 역시 험한 세상을 닮았습니다.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속에 찌든 세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오라.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 그 요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요구는요, 영적인 삶의 고도를 높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영적인 삶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세겜에서의 삶과 단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식구들 중에는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버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떠나올 때, 아버지를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개인 신상인 드라빔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 개인의 신상은 집안의 수호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가지고 다니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미신적인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집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신상을 가지고 다니던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니던 것을 지금까지는 허용을 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공, 축복,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또 야곱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으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요, 디나가 세겜 땅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말은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에 매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행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네 조상, 네 할아버지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먼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 신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너무나도 흠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의복이 무슨 의복일까요? 아마도 가나안의 의복 아니겠습니까? 세겜성에서 샀던 의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가나안의 문화에 찌든 삶, 세상을 본받는 삶을 벗어 던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딴지를 그는 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면 왜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faithful,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신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의 형 에스가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속였습니까?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고치기 위해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라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조금씩 변해갑니다만, 그렇다고 야곱의 속이는 이 습성, 이 신실하지 못함이 하루아침에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말의 내용은요, 지금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그 에스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이제는 우리가 원수로 살지 말고 이제 같이 살자. 너도 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가축과 자식이 어리니까 빨리 가면 죽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형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3장 16절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야곱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자기가 지금 와 있는 땅 세겜, 그 땅을 백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곳에서 땅을 샀을까요? 에스를 따라서 갈 것 같으면 잠시 머물다가 떠날 지역인데 왜 여기서 땅을 샀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야곱이 그 땅에 머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머물려고 했을까? 세겜은요, 강수량이 적당해서 풀이 많은 목초지대입니다. 따라서 양을 먹이기가 좋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야곱이 정착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눈앞에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보자 야곱은 또다시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또다시 신실함을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이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오라는 곳으로 갔다면 이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사람들과 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믿는 대로 사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겜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그는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신앙의 신실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세겜의 삶, 세속적인 삶, 그 삶을 벗어 던지고 너의 신앙의 신실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노벨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1888년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깜짝 놀랄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다, 이렇게 타이틀이 뜬 겁니다.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노벨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노벨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잘못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이 신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막대한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 속에서 진짜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으면 어떡하나, 그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하면은 내가 왜 위기에 빠졌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는 그래서 기회입니다. 내가 왜 이 위기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왜 위기를 주셨는지, 또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본질에 충실한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벨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살인마, 살인 기계를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저주하며 기억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어놓고 좋은 일에 쓰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신실성을 회복하면 위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벨을 누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노벨 그러면 다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벨상입니다. 인류에 기여를 했던,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기억합니다. 신앙인이 신실성을 회복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후대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성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의 삶, 과거의 삶을 단절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적 고도에까지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본문에서 야곱은 예배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복잡한 도시의 길을 찾거나 또 황량한 그런 어떤 지표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그 시골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칫하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혹 낭떠러지 같은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무리 복잡한 길도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은 이게 진짜 막다른 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곳으로 영적 고도를 높이면 우리 인생이, 지금 방황하는 이 인생이, 위기가 내가 이것만 넘었으면은 목적지가 나온다, 돌파해야 될 길인지 아니면 이곳으로 가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피해야 할 길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이 위기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위기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돌파하라는 거냐, 이것을 돌아가라는 거냐, 그것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1864년에 덴마크와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덴마크의 가장 기름진 영역 슐레스비히와 홀스타인, 이 두 주를 독일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에게 일어서라고 촉구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룬트비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룬트비히 목사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해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네게 주신 이것을 사랑해라. 네 기업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농민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런 이제 비슷한 건데요. 농민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죠. 또 한 사람은 당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달가스라는 대령이었습니다. 달가스 대령이었습니다. 이 달가스 대령은 그룬트 비히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달가스가 외쳤던 것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밖에서 이런 땅을 안에서 찾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광대한 늪지대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그래서 동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리려고 하면은 방풍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북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림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방풍림 연구에 굉장히 몰두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방풍림이 만들어졌고 수킬로에 달하는 그 방풍림이 조성이 되니까 북해에서 오는 서리와 찬바람을 막아줘서 지금의 덴마크, 북유럽의 가장 부유한 낙농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좋은 땅을 잃어버린 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현실에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분명했습니다. 주신 것에 소중함을 알라는 겁니다. 네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애절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쓸모없는 땅, 하나님이 주신 쓸모없는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한 결과 유럽 최대의 낙농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위기를 당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상실할 때가 있고,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잘 듣던 아이가 언젠가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서 가정 속에 풍지평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왜 이것을 빼앗아갔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도, 해답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는 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봤자, 세겜 땅에서는 아무리 잔꾀를 부려봤자 길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와서 네가 헤매고 있는 그 길을 내려다보라. 그래야 너의 길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은 신실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신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5장을 야곱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야곱,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야곱, 그 야곱이 모든 것을 세겜에 버려두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속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인생의 위험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반전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영적 고도를 높이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지금의 이 위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영적 고도를 높이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네가 믿는 대로 사느냐? 너의 신실성을, 신앙의 신실성을 회복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조망하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길을 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